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방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내 위에서부터 한 규빗씩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내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양수 한 상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로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 이거로 교회.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교회. 첫째는 이 방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의미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 다음 두 번째는 방주의 식양. 식양은 보니까 고페르 나무를 써라. 고페르 나무. 이 고페르 나무는 참나무, 또 상나무, 그리고 평백나무 이런 나무로 됩니다. 그런 것은 아주 단단한 건축 재료 최고의 재료죠. 천년 전에 있었던 그 1500년도에 아니지 1300년도에 사용했던 그 이 성베드로 성당 그 정문이 그 문짝이 아직까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구성이 있는 그리고 역청을 칠하라. 역청을 칠해야지 밖에서 물이 안 들어오잖아. 이 세상 사조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방주의 규모와 구조에 대해서입니다. 규모와 구조. 이 방주의 크기를 우리가 보면은 몇 규빗이라고 했어요? 300규빗. 그리고 이거는 길이고, 그 다음에 너비는 50규빗. 그 다음에 높이는 30규빗. 한 규빗이 이게 45cm입니다. 45cm. 45cm 같으면 팔 하나 길이 정도 이렇게 한 규빗을 잡는데, 그러면 이게
메다로 따지면 한 135m. 그 다음에 여기는 22m. 여기는 13.5m 이 정도 돼. 그럼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길이가 그러니까 배잖아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 길이가 얼마라고? 135. 너비는 22. 요게 너비. 그 높이가 13인데 이게 지금 6대1이거든요. 6대1. 그래 과학자들이 배를 만들어 보니까 배가 바다에 띄웠을 때 제일 안전한 규모가 6대1 규모랍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6 정도 되면은 여기 한 1 정도 요래 하면은 제일 안전하대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하는 그 풍랑이 왔을 때 이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누구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거니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크기와 넓이도 굉장히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가느냐면 양 12만 5,280마리. 몇 마리? 양 12만 5,280마리가 들어간다. 양 계산을 해봐요. 양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파충류 그리고 양서류 그리고 조류. 파충류라는 것은 포유류, 짐승, 호랑이, 사자 이런 거, 코끼리 같은 거 이런 거하고 또 양서류, 저 뱀 같은 거, 바다에 도마뱀 같은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새하고 이걸 전부 다 넣어도 3배를 더 넣을 수가 있다. 몇 배? 그래 암수 했잖아요. 암수에다가 또 가축, 짐승, 제사들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들은 몇 상? 암수 2상씩 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소나 이런 것들은 7상씩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게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걸 다 집어넣고도 얼마나 남는다고? 2배가 더 남아요. 3배를 그 많은 동물들을 12만 이만큼씩 이 3배를 집어넣어도 남을 만큼의 그리고 양식을 안에 또 먹을 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충분히 해결되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135m 같으면은 축구장 크기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축구장의 길이가 80m예요. 축구장의 길이가 80m. 축구장 크기에 거의 한 2배 정도, 1.5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크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방주의 규모가 되니까 그야말로 그 시대에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실을 만한 게 아무도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시키겠는지 노아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래 나오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식양대로 그대로 그때 맨 마지막 절 한번 22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 보니까 이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럼 순종 안 하죠.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사람이 계산하는 사람은 그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라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따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100%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노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데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따라요. 믿음이 아주
규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지금 여기를 우리가 볼 때 이 안에 이 모든 짐승들이 들어가기에 구조가 어떠하다고요? 규모가 충분하다. 다음에 충분하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세계에 있는 그 짐승을 다 잡아가지고 거기다 넣으면 그 크기가 그래 된다. 된다. 어떻게 된다고?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3배나 넣을 수 있을 만큼 엄청. 근데 우리가 계산을 가만히 해보면은 뭐 코끼리, 사자, 또 뭐 있어요? 호랑이, 치타, 표범, 그런 거 몇 마리 집어넣고 나면은 다 조그만 것들이잖아요. 기린 큰 놈이고 기린 큰 놈이고 뭐 별로 뭐 큰 놈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뭐 조그만 것들 뭐 고충 비슷한 거 뭐 또 저 도마뱀 같은 거 이 그러니까 방주 안에 충분히 들어가고 먹을 양식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의 크기가 바로 노아의 방주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딱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방주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길이는 길고 넓이는 좀 길은 넓이는 좁아야 돼요. 좁아야 안 넘어가요. 그래야지 이게 휘청휘청한 오뚜기처럼 이렇게 넘어졌다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하는 비비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구조예요. 제일 바다 위에서 하여튼 과학자들이 연구를 다 해본 거예요. 이거요. 6대1로 딱 요 길이로 135m, 그 다음에 22m, 이게 한 6대1제거든요. 여기로 과학자들이 오만 실험을 다 해봤는데 제일 안전한 구조가 이 구조랍니다. 기가 참.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지혜라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미 노아 시대 같으면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4,000년 전도 더 전이죠. 한 4,500년 정도 되는 아브라함 전이니까 그 전에 이미 이런 엄청난 과학적인 기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첫째로 창은 어디에 내라고 그랬어요? 위로. 위에만 내라. 창은 어디에다 내라고? 위로. 창은 위에만 내라.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한번 읽어요.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문은 어디다 내라고요? 옆으로. 문은 아니 그 뭐야? 창은 창을 위에서부터. 위에서. 창하고 문하고는 다르죠. 문은 뭐예요? 완전 닫는 거고. 문은 실제로 우리처럼 저렇게 유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유리가 없었어요. 밀폐. 유리대에서는 뭐 썼습니까? 나무. 예를 들어 여자들 그 화장대 쓰려면은 구리가 아주 맑은 구리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여자들 화장대를 쓰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유리가 없기 때문에 문은 막혀 있고 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창문인데 창문을 다 내라고 하늘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이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밖에 뭐가 보입니까? 전부 시체잖아요. 뭐 사람 시체, 사람도 다 죽었는데 짐승 시체, 그거 보면 노아가 견디겠어요? 그런 걸 보고 그런 거 보여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예 창문은 막아버리고 창문은 어디다 냈다고? 위에만 내요. 위에만 내니까 위에만 보라 이겁니다. 위에 누가 계시는데? 할렐루야. 그 위에만 보라 이겁니다. 위에만 보라.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에 막 지저분한 것들을 안 봐도 돼요. 우리가 지저분한 것들 보고 나면 내 입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생각이 지저분해지고 내 입술이 지저분해져. 아이고 지저분한 것들. 근데 아이고 지저분한 것들이라면 자기도 이미 지저분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창문을 위로 내라는 것은
위에만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이 방주라는 것은 실제로 노아가 옆을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옆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어요. 온 천지가 물이 되고 먼 옆을 보고 뭘 보란 말,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아무리 세상이 막 AI, 로봇, 지금 여러분 로봇가요 거의 사람이 다 돼갑니다. 예? 로봇 선수가 탁구 치는 거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로봇 선수가 탁구를 기가 차게 쳐요. 못하는 거 없어요. 어. 배도 배더라고 벼. 로봇은 이렇게 사람이 다 돼간다니까. 배도 배. 거의 사람이 다 돼가고 이래 되면은 진짜 나중에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려고 옛날에 그 공상 영화가 전부 다 그거잖아요.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는 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준 공상 만화소 애니메이션들 전부 다 SF 영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옆을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요? 위를 봐, 위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도 항상 위를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이런 생활이 계속 돼야 돼요. 이런 생활을 보시고 야 요즘 시대 같은 시대인데 새벽 기도는 얼어죽을 새벽 기도냐 그러 한다니까요. 새벽 기도 이야기해서 아이씨 뭐 시대 같은 시대인데 뭔나 얼어죽을 새벽 기도한다고 이제 지금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또 무슨 뭐 성경을 읽어 태도 뭐 전도는 그러나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자꾸 이제 험악한 세월로 지금 노아의 시대와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시대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 그 다음에 중, 그리고 하. 어떻게 알아? 3층으로 알아. 3층으로, 이 상주와 3층으로 알아. 이렇게. 이거는 물론 관리하고 다스리기 좋도록, 뭐하도록? 그리고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13.5m잖아요. 13.5m 같으면은 제법 높습니다. 한 3층 건물 3층. 1층에 3층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3층이니까 기린 들어갈 자리만 잘 만들어 놓으면 돼요. 기린은 이제 길이 1층. 기린은 가축이 아니니까 그 두 마리만 넣으면 되거든요. 기린 두 마리만 넣고 나머지는 뭐 키가 별로 안 크니까. 그때도 공룡은 있었을까요? 아니 공룡은 없어요. 공룡은 이미 다 멸절이 돼버리는 거죠. 공룡은 사실은 들어오지를 못하지. 공룡은 들어오면 방주가 더 커야 돼요. 방주를 더 높이를 공룡이 30m짜리가 있다니까. 공룡이 거기가 30m짜리 같으면은 이 방주를 노아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공룡의 시대는 끝났다. 왜냐하면 하늘에 물층이 다 쏟아져 버렸잖아요. 하늘에 물이 막 뚫려가지고 물이 다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온도가 변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베리아 지방에 맘모스가 발견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절에는 거기에 그놈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구와 전체가 똑같은 온도였어요. 전체가 똑같은 온도에 아열대 기후. 그러니까 풀이 엄청나게 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맘모스가 풀 뜯어먹다가 노아 홍수를 만난 거예요. 뭘 뜯어먹다가? 맘모스는 코끼리 과거든요. 근데 그 풀이 아직까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실제로 과학자들이 시베리아 지방에 맘모스가 한 군데 엄청나게 많이 맘모스 알죠? 그 과학자들이 옛날에 안 봤어요? 코끼리보다 3배나 큰 동물입니다. 코끼리보다 3배나 크다니까. 코끼리보다 3배 크면 얼마나 커요?
그런 동물이 있어요. 지금 그 화석으로 남아있다니까. 아니 화석이 아니고 그대로 얼어버린 거예요. 시베리아 지방이니까. 근데 바닷속에도 무지 큰 게 있잖아요. 바닷속에는 이제 실을 필요가 없죠. 근데 지체만한. 이거 바다 그 고래 크기 30m입니다. 흰 수염고래 놀랐어요. 30m짜리. 그러면 바다 물고기는 하나도 실을 필요가 없잖아요. 바닷속에 그대로 있으니까. 요 파충류, 양서류, 조류만 있어요. 새하고 그 동물하고 그리고 저 기단이나 뱀 같은 그런 것들하고 그런 것만 실었어요. 뱀만 그때 실지 마. 맞아요. 그때 뱀은 안 실었어요. 뱀과 이제 아담하고 이런 빠지다 이런. 우리는 좀 살짝 빼버렸어야 되는데 뱀도 억지로 지가 탔겠지. 틈을 끼가지고 사서 올라와가지고 뱀이 없는 그렇게 해서 충분히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잘 다스리고 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만들어주고 또 거기다가 여기는 이 상주와 삼층오라라 이런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런 이제 알레고리칼 성경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은 성부 하나님 또 중은 성자 예수님 하는 뭐라고 성령 하나님 이래가지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성경을 너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껴 맞추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아무튼 이렇게 상주와 삼주로 구분하는 것은 관리를 잘하고 또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네? 돛과 키가 없다. 뭐가 없어요? 독가. 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을 트는 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또 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다에 그냥 배 형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띄워놓은 거죠. 네. 큰 창고 하나를 띄워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배로 만들어 가지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추진 장치 돛이 있어야 되고 방향 장치 또 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전체를 움직이는 선장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배는 이 세 가지가 필요. 돛과 키와 선장. 뭐가 있어야 돼? 돛과 키와 선장. 근데 이게 없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배의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추진 동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 방향도 누가 잡아주고? 하나님이 잡아주고 인도하시는 것도 누가 해주고? 하나님이 해주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큰 소리 치면 안 돼. 나 김영희 목사님 교회 와서 큰 소리 안 쳐요. 칠 것 같은데 보니까. 교회라는 데는 누구든지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다 겸손하게.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끼리 만나서 보면은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전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똑같아. 의인은 없다 이 말은 똑같아 이 말이에요. 똑같아. 니나 내나 똑같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방향도 하나님이 잡고 키도 하나님이 잡고 돛도 하나님 그리고 선장도 하나님. 선장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나아가는 이 방주라는 게 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불안 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The point of no return.
The point no return. No return. 리턴이 뭐예요? 돌아간다 이 말이다. 돌아갈 수 없는 지점. 그러니까 한국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예를 들어 쭉 날아가는데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은 돌아가면 더 이상 연로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까지 가는데 딱 맞게 연로를 싣고 가다가 만약에 한 3분의 2 저 멀리 갔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앞으로 그냥 쭉 가야 돼요. 그걸 불안 지점이라고 해요. 다리 불안 지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종말 지점이거든요. 무슨 지점? 지금은 우리가 말세치말이라고 해요. 말세치말. 무슨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말세 중에 말세. 그런 뜻입니다. 만약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이미 불안 지점을 넘었다 이 말이에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방주 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